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열거한다면 몇 가지나 될까요? 일일이 세기가 어렵겠죠? 그중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본다면 부귀, 권세, 명예, 건강 등등이겠죠? 또 힘이 있어서 자기 말 한마디 사람들이 착착 움직이는 것도 대단한 매력일 거예요. 또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주고 존경해 준다면 그것 또한 가슴 뿌듯한 복이겠죠. 하지만 이런 것을 유시한 모든 복도 먹을거리가 있다는 전제 아래 누릴 수 있어요. 먹지도 못하는데 부귀, 영화, 권세가 뭔 소용이겠어요.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먹을거리가 있고 목숨 붙일 수 있다면 사실 그보다 더한 복은 없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최대의 문제가 뭔가요? 복합적이겠지만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식량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국지적이든 전면전이든 전쟁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문제는 이게 균형 있게 해소가 안 된다는 점이겠죠. 이건 개인이든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일 먹고 산다는 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알아야 해요. 눈에 뚜렷이 잡히는 게 없어도 오늘을 먹고 살 양식이 있다면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애굽과 가나안에 불어닥친 흉년은 몇 해가 가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먹거리가 떨어진 백성들은 요셉에게로 와서 곡식을 사갔고 그것마저 떨어지자 이제는 자기들의 가축으로 곡식을 바꿔 먹어야 했지요. 백성들은 이렇게 한두 해를 버텼지만 이걸로 끝인가요? 사람에게 끼니란 한 번 더 거르는 일 없이 닥치잖아요. 소설가 김훈 선생이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소재로 쓴 소설 칼의 노래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전쟁을 치르는 장군의 고뇌에 대해 잘 묘사했는데요. 싸울 병사와 배가 적다는 게 전쟁의 가장 큰 고민인데 그것만큼 무겁게 장군을 짓누르는 게 닥쳐오는 끼니인 거예요. 작가의 상상이지만 사료를 받을 건 맞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지나간 끼니 얘기하는 것만큼 허탈한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맛있게 먹었던들 지난 끼니는 닥쳐올 끼니에 하나도 영향을 주지 못해요. 지금 애굽과 가나안 땅에 불어닥친 상황도 똑같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곡식을 사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거야. 이제 백성들이 가진 거라고는 토지밖에 없는데요. 이거야말로 자기와 자손들을 대대손손 먹여줄 영구한 재산인 거예요. 사실은 목숨과 같은 거죠. 그들이 현재 먹고 있는 것들을 생산해내는 어찌 보면 그것을 무기로 나라와도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거예요. 문제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게 되니 그것마저 팔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인 거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은 호구지책을 부장받았지만 그것도 당분간이에요. 양식이 줄어드는 건 필연이겠지요. 아마도 한 끼 한 끼 먹을 때마다 포만감보다는 또 양식이 줄어드는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앞섰을 거예요. 돈, 가축, 토지 모두를 팔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곡식을 마련할 방도도 없는 거죠. 사실 이것은 모양만 다르지 지금 시대에도 똑같이 상존하는 두려움이에요. 따라서 가뭄이라는 천재지변이 없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또 요셉 시대보다 몇백 몇천 배 늘어난 인구가 먹고 사는 것도 기적이고 감사할 조건이지요. 물론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한쪽에서는 너무 배불러하고 한쪽에서는 단 하루만이라도 실컷 먹고 죽는 게 소원일 만큼 불균형을 이루기도 하지만, 어쨌든 인류 전체로는 식량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 사실에 감사해야 되고, 바로 우리들이 그 수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애국 백성들의 앞날은 요셉의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신세가 됐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매일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따라야 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애국 백성들의 처지는 처량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특히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계속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연계시키고 있어요. 즉 주의 뜻에 따라 사느냐 마느냐 여부가 양식 주시는 것과 맞물려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다 아시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다져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루하루 먹을거리가 있다는 것에 자족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 아니 먹을 것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럴 수도 있겠지만요. 반대로 다른 거 충분하다 해도 양식이 없으면 그건 또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몽골 사람들이 사는 텐트, 게르라 그러죠.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쌀 한 주먹, 양고기 6포 몇 점, 페트병 절반 분량의 물, 이걸로 온 식구가 하루를 먹고 산대요. 부족하지 않냐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평안해요. 자기들끼리 행복하대요. 탁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아하, 이 사람들은 욕망 자체가 크질 않구나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실은 믿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 욕심부리지 말고 그날 먹을 양식 있으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살 집은 어쩌고, 또 옷은 뭘 입고 다니고, 다니는 건 또 뭘로 다니라고, 사람 만나는데 맨 얼굴로 만나라고, 등등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원시시대에 사는 게 아니라 문명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먹거리만 해결된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강조하는 건 너무 근대적인 발상 아니냐 그러실 거예요. 예,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사는데도 여러분은 별로 감사하지 않잖아요. 다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가장 기본적인 양식 주신 것에 감사를 진심으로 드린다고 하면, 그리고 거기에 충분한 자족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렸다면 세상 분위기가 이렇게 불행한 국면으로 흐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 그래요? 온갖 누릴 거 다 누리면서도 행복해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잖아요. 욕망을 향해서 오늘도 오르고 오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한 절절한 감사예요. 그리고 양식이 남으면 쌓지 말고 나눠야 돼요. 그렇게 나누지 않으니까 나뉘는 거예요. 나누다와 나뉘다는 획 하나 차이지만 그 뜻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잘 사는 나라가 좀 적당히 먹고 못 먹는 나라에 나눠줬어 봐요. 세계 평화가 급속히 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나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양식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내일이나 모레의 양식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얘기는 내일이나 모레의 양식은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감이세요. 내일이든 모레든 내년이든 하루 일용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이시라고요. 나아가서 이건 자족하는 마음으로까지 생각 넓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만으로도 대부분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대적 빈곤이라든가 하는 건 우리 가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지 않으면 다른 감사도 할 수 없어요. 혹 요즘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덜하다면 먼저 먹을거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려보세요. 그럼 다른 것들까지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고요.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관통해 오신 세대들, 그리고 그 자녀 세대에게 가장 감사해야 됩니다. 굶다시피 하면서도 자기 자식들, 손주들은 잘 먹고 살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긴 게 무슨 100년, 2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겨우 50년 전이에요. 지금은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 되지만 100불 시대가 불과 6, 70년 전이라고요. 열심히 믿고 땀 흘리셨던 그 정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만큼 풍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굴복케 하는 권세도 아니고요. 돈으로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힘도 아니에요. 어디 가든 자신을 알아보고 인정해주는 명예도 아니고요. 정말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파워도 아니에요. 하루하루 먹을거리가 주어진다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자꾸만 낮은 것을 보라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언젠가 북한 지하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다른 한국 목사님에게 편지 쓰신 걸 읽은 적이 있어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고요. 할렐루야,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었는데 바로 그 앞문장을 보고는 눈물이 왈칵 솟더라고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다는 거 빼놓고는 모든 게 감사합니다. 지금도 상황은 많이 나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될 일 아니겠어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사십시다. 이것을 주의 은혜로 알고 살면 주님은 그때 거기에 다른 복을 얹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복이요, 또 최우선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소박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돼서 감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장 기본의 감사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지만 지금도 어느 세계 어느 곳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과 나누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나뉘지 않게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일을 먼저 할 때 주님은 그 위에 양식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